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마지막 4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천천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로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권을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용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규정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 분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의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로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서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는 그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 전도했던 일들을 이렇게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 마수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시몬이 이제 악한 마음 갖고 성령을 돈으로 살 줄 알고 이렇게 했다가 큰 분별을 당했죠. 또 오늘은 또 이제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의 선교 활동 중에 이 가사 지역에 내려가서 에디오피아인 그 내시를 전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두드러지는 게 이게 몇 가지가 나요. 뭐냐면은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복음 전도가 이렇게 확산되어져 나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야가 죽고 난 다음에 핍박이 왔어요. 그죠? 핍박이 확 와버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 나가게 됐단 말이죠. 흩어져 나가서 가까이에 있는 이제 사마리아와 그 일대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가사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영어 성경에는 가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이렇게 있는 가자 지구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해변가에 위치한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인데 이 팔레스타인 지도에 보면은 이 남서쪽 남단에 있어서 이 애굽으로 가거나 이 또 에디오피아로 가게 되는 이 해변길에 나와 있는 그런 아주 전략적 요충지 그 도시인데 어떻게 보면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땅끝이야. 그죠? 땅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봤을 때 이 서쪽 끝에 이 해변가로 나중에 보면은 아소도 지역의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까지 갔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일대가 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볼 때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내 서쪽 땅끝에 가서 지금은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또 두드러진 것도 뭐냐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이렇게 얘기해요. 또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성령께서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렇게 29절에도 성령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39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래서 아소도와 여러 성을 지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따라서 이 빌립이 선교하고 전도했던 모든 것들은 누구의 인도해서 순종한 결과로 나타난다? 성령의 인도함이 있다.
그래서 진짜 사도행전 1장 8장에 나와 있는 1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마지막 끝구절에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처럼 정말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받았죠.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 충만하니까 이렇게 금요 예배도 나오고 성령 공부도 나오고 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함에 나타나는 그 열매라 그럴까?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뭐예요? 전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전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내가 계획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제 그 수요일마다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우리 아리랑마켓 앞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했어요. 근데 딱 하니까 아는 사람도 만날 뿐더러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교회가 어디 있냐고 물어도 보고 또 가갖고 또 복음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우리가 거기를 안 나갔다면 그분들은 그 예수에 대해서 궁금한 채로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고 또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우리가 나눠드리는 전도지를 통해서 뭐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비된 심령이 되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두들기고 난 다음에 누군가는 또 열매를 거둘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나가가지고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는 그 일들이 내 계획적인 것 같고 내가 그냥 의지적으로 막 나갈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구약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요나는 그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대표해서 그 요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마치 이와 같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택하셨단 말이에요. 택하셔서 그들을 애굽 땅에 가서 술을 불리시고 국민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신의 산에 불러다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그 나라의 왕으로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율법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나한테 예배하고 어떻게 살아야 됨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왜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불러다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언약관계를 맺으시면서까지도 그들을 불러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뭔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열방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 아멘? 네, 그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은 그래서 각각 옳은 대로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은 이 나라는 부강하게 되고 참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이 지상 가운데 참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거를 드러내고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인데 여호수아와 또 당대의 장로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물리치지 아니했던 우상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 인도하실 때 홍해를 가르고 그 다음에 또 요단강의 물을 멈추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을 내시고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이루셨는데 그 여호수아하고 당대 장로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아무도 후손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요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그러한 사역을 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 저쪽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 요나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왜 안 했을까요? 그 니느웨의 백성들이 우리 자기네 나라를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못살게 굴고 얼마나 그랬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수 같은 나라에 그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어도 수천 번 수백 번을 죽어도 마땅할 그들에게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원하는 그런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할 수 있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기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요나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회피하고 배 밑창에 가서 딴 데로 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입속에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그가 3일 밤낮을 회개하고 그리고 가서 정말 말씀대로 순종해서 니느웨에 갔죠. 가가지고 회개하라.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임한다고. 그러니까 이놈들이 그냥 다 죽을 줄 알아가지고 그랬는데 어떻게 돼? 진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뭐 그냥 동물까지도 다 그냥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 니느웨 성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를 본 요나가 어떻게 해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일입니까? 저 죽어도 마땅치 않은 놈들을 아니 저기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들 용서해 주냐고. 그래서 방독불 하나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성에 앞뒤 분간을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냐. 그를 아끼는 것이 어찌 내가 뭐라 그래요? 내가 저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야 하는 거예요. 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야. 앞뒤 분별을 못하는 애가 동물들 그 12만 명이나 되는데 이를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야 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 영혼들을 안 보고 그 죄만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불순종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요나 선지자였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은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저 광야를 가라는 거예요. 그 광야가 블레셋 가는 길 광야 지역에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거기 가면 뭐합니까? 물론 성경에 볼 때 거기에 빌립도로 일로 가로되 일어나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러니까 이렇게 뿅 하고 데려다 놓은 게 아니고 자기가 거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80km나 되는 거리를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거기 가라 그러니까 그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터벅터벅 가셨을 거야. 도대체 거길 왜 가라 그러시지?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거기까지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80km인데 사마리아 성이면 세겜이란 말이에요. 세겜에서 거기까지면 얼마나 되는 또 거리야. 내려가가지고 터벅터벅 거기까지 갔을 거야 아마. 가가지고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야. 그러니까 가사 지역에 어디 광해 가니까 정말 병거 하나가 지나가는 거예요. 봐서 가만히 들으니까 이 또 내시는 성경을 그냥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이사야서 8장 뭐 이렇게 다 읽는 거예요. 읽으니까 가만히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이사야서 53장 얘기를 읽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된 얘기를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으니까 이 사람이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가가지고 접근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이끌리심이 있어요. 항상 이끌리심이 있어. 내 마음 가운데 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돌아가면 이거 하면은 좀 그런데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하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뭐 어제도 했는데 오늘 뭐 이건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의 사자가 일로 가라사대 너 좀 가사 지역에 가라. 가니까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가니까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여러분 에티오피아에 이번에 이 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아프리카로 복음이 지금 처음으로 전파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에티오피아 이 내시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루살렘에 어떻게 예배하러 온 것도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언제 어느 때 그렇게 도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예배하러 왔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예배하러 이방인으로서 와가지고 유대교회에 들어왔든지 들어와서 예배로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 말씀을 풀어서 결국 누구로 맞춰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로 복음이 지금 전파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 순종할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볼 때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느냐? 복음은 인종과 문화를 초월하더라. 그죠? 왜? 여기 에티오피아 여왕 그 간다게 국고를 맡은 이 내시는 백인이냐 흑인이에요? 흑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종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있고 없고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 복음은 그냥 모든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다 통일시키게 한다는 우리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그 놀라운 비밀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즉 성령에 이끌리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 비단 전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 가운데서도 내가 순종의 삶을 사느냐 불순종의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도 아는데 그 인도하심에 따라 내 의지, 내 생각, 내 뜻 이걸 갖고 내가 향해 나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대로 내가 나가느냐 이런 판단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분되어 가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그것이 나에게 많은 이익이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물리치는 것이 바로 순종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제 빌립이 우리도 지금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면은 뭐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면은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는 내가 성령 받지 않을 때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그 말씀을 깨달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깨달아질 수 없어요. 영적인 걸 알아요 몰라요? 영적인 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영적인 얘기를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은 말도 안 돼. 너나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적인 걸 알지 못해.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은 그 깨달아지는 거예요.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령이 믿어지고 영적인 일들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악한 영이 있구나. 악한 영에게 휩쓸려 사는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구나.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받지 않으면은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식적으로 암만 내가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빌립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동안 알고 있었던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착착착착 풀려나가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 이게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구나. 아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모든 얘기가 모든 말씀이 다 누구에 집중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집중되어 있어요. 어떤 책을 보더라도 여기서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우리도 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렇게 묵상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빌립의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러다가 이 내시가 이사야서를 53장을 읽을 때 아 그 얘기가 있구나 이렇게 올라가서 너 그거 깨닫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도하는 자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깨닫느냐 이러니까 거기 앉아서 말씀을 풀어주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길가에 가는데 아니면은 어디 비즈니스에 누구를 만나고 있는데 그분을 만나러 가니까 이분이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쭉 있는 거야. 사람이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거. 그때 여러분이 그 얘기를 딱 들었어. 뭐예요? 모르겠어요. 이걸 로마서 읽는데 이게 좀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아유 우리 한번 교회 와보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앉아가지고 어떻게 돼? 그 말의 뜻은 이렇게 하고 예수를 증거해주고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돼야 돼요. 아멘. 아이고 나도 몰라 이러면은 이게 진짜 망신이가 이게. 나도 몰라서 지금 성경 공부 다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아유 묻지마 괴로워 이런단 말이야. 우리가 신앙생활 1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오늘 내가 사도행전을 읽었다 그러면 그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일이 있어요. 아멘.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 성경이 깨달아지고 알고 그래야 돼. 그러려니까 자꾸 기도하고 자꾸 말씀을 읽고 그래서 충만한 건데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누가 물어봐도 속 시원하게 대답해주고 지금 전도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비행기 타고 다닐 수도 있고 또 버스는 뭐 타는 일들이 거의 없지만은 또 시장 가서 많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또 불신자들도 만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 정말 오늘 꼭 구원 받아야 되는데 죽기 전에 근데 말씀 갖고 씨름씨름 하고 있는데 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예? 설명해 주셔야 되잖아요. 설명해 주셔야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도 늘 성령 충만한다고 기분 충만한 거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막 탁탁 이렇게 새겨져서 그거를 인용하고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충만함으로 나가는지 우리는 구분해 봐야 되는지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또 성령 충만할 때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자, 빌립이 성령 충만하니까 이 빌립은 직분이 뭐예요? 집사예요. 집사인데 이분의 은사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전도자예요. 전도자. 이게 전도자는 그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있었던 직분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전도자 빌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성령 충만하니까 다니는 성마다 이 양반이 뭘 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뭐를 증거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증거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은 뭘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각성에 다니면서 귀신 쫓더라 일이 나오지 않아요. 그거는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드러나는 하나의 현상들로 보여주지 그것이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뭘 증거한다? 예수를 증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무슨 행전이라 그래요? 성령행전이라. 이게 성령행전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왜?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해요. 따라서 이거는 예수행전이에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가 자꾸 전파되어지는 그런 행전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쥐어짜도 뭐가 나와?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어디든지 예수를 증거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이 빌립처럼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그래야 많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 들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저는 오늘도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성령 충만한 교회로 보내주셔서 충만케 해주셔서 정말 남들 가지 않은 곳곳에 또 여기 있는 곳에서도 늘 복음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냥 성령 충만해가지고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거는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은 뭐 하게 돼 있어요? 복음 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선포하는 거예요. 뭘 선포하느냐? 12월 31일까지 한 명씩 다 데려와야 돼. 아니 이거는 내가 교회를 인원을 불러보자 이건 그건 전혀 아니에요. 한번 전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전도 한번 해보자는. 아 목사님 나 죽어도 못하겠어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죽어야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네? 왜? 아 내가 성령 충만함이 진짜 있다면은 예수를 증거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오고 안 오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 다른 교회 사람을 데려오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을 한번 데려오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진짜 기도해. 예?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도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래서 12월 31일 전까지 한 가정씩 한테 모시고 와야 돼요. 아멘. 아멘? 명단 적어요. 출석부장이 계시니까. 아멘. 왜냐면 아멘 한 사람만. 그래서 우리 오병택 집사님 내일 아마 분명히 아멘 하실 건데 성령 충만하다면은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맨날 우리가 말로는 아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해요.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해요. 그래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아마 옛날에 설교 때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제가 다 물어봤어요. 은혜교회가 뭐가 좋습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래요. 그럼 소명교회 제가 또 물어봐요. 소명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또 사랑에 있는 교회입니다. 아까도 보니까 오늘 사랑의 교회 나가신다는데 그분이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정말 분위기 좋아요. 우리 교회 잘 먹어. 예? 진짜로 너무 좋아. 다 좋잖아요. 사랑으로 가족처럼 얼마나 좋습니까? 너가 내가 없고 내가 너가 없으나요? 우리 교회가.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하나 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한 가족이다 그래가지고 너나 내나 다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불렀어요. 세상은 누가 어느 목사님 책에 보니까 그랬더라고. 세상은 판박이야. 대량 생산이에요. 같은 사이즈로 스몰, 라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뭐 엑스라지, 미디엄 이렇게 다 찍어낸단 말이야. 다 획일적이 다 돼야 돼.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야. 왜? 서로 다름을 인정하니까. 그거 갖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고 그 다름을 인정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 집사는 꼭 저런단 말이야. 그러는 거예요 원래가.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에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게 그 사람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퍼즐이 맞아가는 거예요. 아니 다 동그라면 어떻게 퍼즐이 맞아가요? 예수라고 하는 몸 하나를 어떻게 다 동그래갖고 맞아가냐고. 안 돼요. 다 각자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다른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 되는 교회다. 그런데 한 명도 전도하지도 않고 한 명도 밖에 나가서 예수들이 내지도 않는다. 그럼 그게 무슨 교회냔 말이에요. 이게 클럽이지. 예? 그럼 여기에 소명 클럽이에요. 그냥 사교 집단이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별꼴이 반쪽이에요 진짜로. 왜? 찬양해갖고 나와서 춤추고 뭐 하는 거는 클럽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사님 한국 땡기실까요? 우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클럽이라니까. 이게 그런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면 아니 성령 충만하고 무슨 뭐 말씀 드릴 수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모여서 그냥 기도 열심히 한다는데 전도는 안 해. 밖에 나가서 예수 증거를 안 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우리가 상고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를 보잖아요.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면 정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게 여실히 보여주잖아요. 오늘 빌립 지사를 통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순종하는 대로 가서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광야길인가 상관없는 거예요. 가라 그러니까 80km가 넘는 그 길에 광야길에 자기 혼자 터벅터벅 가는 거예요. 내가 볼 때 80km는 제가 군대에서 해봤더니 밤새 24시간 가야 80km, 100km 걸어요. 근데 이건 군인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틀, 3일을 갔을 거예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데 무조건 가라는 거야. 가사로. 그냥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순종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난 몸이 아프니까, 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나는 그래서 인도 가자 그러면 안 간다니까? 저는 어디든지 가요. 주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찬양도 막 그런 거예요. 당신의 그 섬김이, 무슨 섬김이, 맨날 찬양할 때는 섬김이 나오고 주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제가 저기 싸우니 죄를 보내시옵소서 이러게 나오고, 내보고 가라면 안 간다니까. 이게 성령 충만하고 다른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어디서 나와요? 배에서, 가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뜨거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처럼 그냥 3일길도 멀다 않고 가는 거고, 누구인지 약속한 것도 없이 가는 거고, 각 성마다 혼자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다 그런다면은 전도하는 건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12월 31일날 다 돼가지고 또 그냥 목사님 보면 또 뭐라 그러겠지 내 얼굴 체면에 내가 또 한 사람을 어떻게 데려가야지 그래가지고 뒷집 아저씨 자꾸 왔다 가라 그러든 언니 자꾸 우리 교회 자꾸 왔다 갈래? 나 이것도 찍힌단 말이야. 이러면 안 돼. 그래서 12월 31일까지 데리고 오신 분은 내년까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모시고 왔으니까 제자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왔다가 한 달 이내에 갔다. 그거는 이건 뻥이야. 성령 충만함이 아니야. 그래서 실상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여튼 12월 달에 뭘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우리 운영에 이렇게 모임 갖고 뭐 말씀을 좀 나눴어요. 그래서 선포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일단 제가 그렇게 하고 계획을 하는데, 가능하면 12월 올해까지 좀 올해 가기 전에 한번 했으면 좋고, 내년 2월 26일이 사실 우리 교회 1주년이에요. 그죠? 그래서 2월 26일이 딱 주일이 아니니까 아마 2월 28일인가 21일이 월요일이니까 21일 월요일이면 어떻게 28, 27일 그죠? 그러니까 20일이 24일이 주일이에요. 그러면 2월 24일이 무슨 날? 우리 상윤이 생일날. 2월 24일날 1주년 우리 수명교회. 그날 우리는 그 원 패밀리 데이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주년을 이렇게 감사함의 예배 드리면서 정말 선교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2월 24일 날 정말 야 우리 교회 1주년 됐는데 우리 교회가 안 깨졌어. 얼마나 감사해. 이런 마음은 절대 가지면 안 돼.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우리가 또 서로 하나 되고, 그거에 감사한 열매가 바로 뭐예요? 전도의 열매예요. 그거를 내년 2월 24일 날 1주년 예배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3가정, 제가 4가정 구원했습니다.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사실 저 다른 교회, 은혜교회에서 10가정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절대 안 되는 거는 안 쳐줘. 그거는 엑스트라, 그건 안 쳐줘. 그거는 숫자에 포함 안 돼. 그래서 정말 믿지 않는 분 초대해서 올해까지 또 2월 24일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 빌립처럼 뭔가 성령 충만하면은 뭔가 나타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복음 증거하고, 또 교회를 1년, 벌써 지금 우리 성경 공부한 지 1년이 다 돼가요. 구약에 대해서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그렇다면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사람들 만나면은 복음 증거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또 설명해주고 해석해주고 이렇게 증거해줄 수 있는 그런 또 위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오래 가기 전에 성경 꼭 한 독씩, 전혀 내가 한독을 못하겠다 그러면 신약이라도 꼭 한 번 더 이렇게 읽는, 그렇게 돼서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